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장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에 우리 모든 죄의 세력, 욕심을 따라가던 자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큽니다. 어떤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저주보다도 큰 것이 모든 만물을 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하며 살아왔습니까? 죄인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죄인에게 먼저 찾아갔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지 못했습니까? 어디까지 걸어갔으며 어디까지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걸었으며 무엇을 향해서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혹이라도 작아진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감격으로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숨어 있었던 그 은혜를 작게 여겼던 나의 모든 욕심의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긍휼은 무한하시고 이 세상의 죄와 심판보다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 심판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와 은혜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긍휼의 크기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깊이를 우리가 날마다 감격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죄와 심판 가운데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증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며 먼저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다시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더 컸기에 우리 모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쫓아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온 땅을 적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 아버지의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량없는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의 높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심령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하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존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의 무릎을 꿇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함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심이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심이네. 예수님은 누구심인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심이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심이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소망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신교회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심령에게 위로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치워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잠시라도 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 방식이 앞서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찾고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신교회가 이진우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신교회 모든 기관에 부흥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영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미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건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회복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주일간 기도와 말씀 연구로 설교를 준비하신 이준우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성도들에게 유익한 영의 양식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안내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푸른솔 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인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1단계 훈련생 모집합니다. 전도를 잘 하고 싶으신 분, 복음을 정확히 알고 싶은 분, 또 복음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8월 달 우리 성도님들 방학 미션이 있습니다. 가정별, 전도의 별, 사랑방별로 구분 없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교회 영적연합을 위해서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27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외박을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정을 떠나면 우리 화장실이나 또 침대 이런 어떤 숙식에 사실 불편함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준비하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협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어르신들도 같이 동참해서 은혜로운 우리 귀한 수련을 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직장 또 토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 또 함께 또 일정을 조금 조절하셔서 1년 안에 또 큰 행사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살피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좋은 시간의 어떤 기회를 마련한 거니까 마음과 시간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년부의 장비향 성도님, 청년부의 강영웅 형제님, 중고등부의 우재용 학생입니다.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배은성 집사님, 우대경 성도님 가정에서 중식을 섬깁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대구 제일교회 청년부 헌신예배에 말씀 섬기러 잠시 출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8월 4일부터 우리 내일 11일까지 휴가를 보낼 예정입니다. 말씀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충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 안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안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6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하우링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 좀 조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루두루 백성들을 잘 돌아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잘 돌아봅시다. 서울대학교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는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2025년의 부제, 이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은 스네이크 센스입니다. 이 책 제목이 2025년 트렌드이지만 그 한 해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부제로 정했는데 스네이크 센스입니다. 이 말은 뱀의 감각이에요. 뱀의 감각. 뱀의 감각. 뱀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지만요. 무엇보다 많이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뱀처럼 날카롭고 뱀처럼 민첩한 감각으로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공감하고 계시죠? 네, 이 시대가 많이 바뀌잖아요.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처럼 날카롭고 빠르게 민첩하게 그렇게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굉장히 민첩합니다. 빠릅니다. 민첩함은 재빠르고 날쌔다는 의미가 있죠. 위기의 순간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직장 취업을 위해서 여러 회사와 또 구인구직을 위해서 다양한 것을 정보를 찾기 위해 얼마나 힘을 씁니까? 함께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찾아보는 정보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민첩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민첩함은 무엇을 먼저 챙기고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길지 결정하게 하는 우선순위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첩함은 굉장히 빠른 것을 의미하지만 그 빠른 것을 선택할 때에는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첩함은요, 우선순위와 항상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초반에 이 땅에는, 이 세계에는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코로나를 예상하지 않았지요. 백신을 만들어 둔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가 사람이 두세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웠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교회에서 재택근무를 처음 했습니다. 교회에서 재택을 한다는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사실 직장에는 굉장히 타격이 좀 크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재택하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은 가정에서도 계속 전화 신방하고 또 성도들을 살피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재난들이 생길 때에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찾고 어디에 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인지, 국가를 생각하는 것인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인지 다양하게 소유해야 될 것을 집착하고 취할 때에, 그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공동체, 우선순위에게 향해서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민첩함은 항상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 정착되어 있으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민첩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에게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동안.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이방 땅에서 음식을 먹게 한 뒤 3년이 지나 사마리아 땅 아합 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근 속에서 아합 왕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왕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도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속에서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 기근 시기 가운데서 지냈을까요? 오늘 본문은 기근 속에서 아합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근이 있을 때, 재난이 있을 때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인생을, 자기 자아를 추구하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남는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를 위해 어떻게 돌아보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민첩하게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심판과 기근에서 예외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왕이 머물고 가장 번창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왕으로 등장한 이 아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왕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 아합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합이 입 밖으로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합의 스토리, 열왕기 속에서 등장하는 왕의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합의 스토리는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합은 어떻게 기근 가운데 살아남았고 어떻게 백성들을 살폈을까 모두에게 고민되게 만드는 지점을 둡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에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이 18장 5절 말씀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아합이 계속적으로 물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한 시민,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사는 땅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은 물 근원을 가자, 물 근원을 찾아가자, 시내를 찾아가자, 시내를 찾아가자, 물을 찾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묻던가 선지자에게 묻던가 하면서 되물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국가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왕은 오바댜에게 물을 찾으러 가자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필요 부분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과 노새를 살릴 것이다, 짐승을 살릴 것이다 라고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을 찾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 찾는 이유가 말과 노새, 이 노새는 이 짐을 운반하는 수동 역할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 노새 이런 동물,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아 나서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등장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요, 왕으로서 등극한 사람, 그리고 이 기근 속에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선포했던 말은 물 찾으러 가자. 그 이유는 말과 노새를 살려야 된다, 짐승을 살려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라고 외쳤던 말입니다. 물이 필요한 이유는 짐승 때문입니다. 아합의 우선순위는 백성들을 위해서 물 근원을 어떻게 찾아서 물을 어떻게 하면 이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이 없고 말 그리고 노새 이런 어떤 동물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짐승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목마름, 굶주림에는 안중이 없습니다. 자신이 취하고 있었던 가축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왜 있습니까? 백성을 위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백성을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왜 있어야 될까요? 성도를 섬기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섬기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도가 왜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왜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먼저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권위 있는 자리이든 교회 성도든 먼저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그 부름받은 것은 특혜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의 섬김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에게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아합에게 중요한 두 부류의 국민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아합이 좋아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합의 국민은 짐승이에요. 따라볼까요? 짐승입니다. 아합의 국민은 짐승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 물을 찾습니다. 짐승을 잃지 않기 위해 물을 찾습니다. 왜 짐승을 중요하게 여길까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엘리야 시리즈를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에 첫 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합은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불로 함께 서로 대결했던 유명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국교로 만들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는 그 어떤 왕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군사력이 좋았던 왕입니다. 땅을 넓혀가면서 어떤 나라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자기 나라를 지켜내는 것, 그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사역을 잘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20장 1절, 20장 26절을 보면 아합이 아람 국가와 싸워서 한 차례도 아니고 두 번이나 승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전쟁을 할 때에는 패배한 국가는 반드시 이를 악물고 덤빌 겁니다. 악물고 덤벼도 악물고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만큼 아합은요 국방력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국방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동력입니다. 그 기동력에 필요한 것이 말이고, 무언가 이 왕의 물건들을 운송하고 또 수송하고 또 짐들을 보급을 전달할 때에 필요한 것이 노새입니다. 이 말과 노새의 짐승을 지킨다는 것은 국방력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국방력을 내가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 국가 북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짐승이 국민이 된다는 것은 국방력이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목숨과 같다는 거고 감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합은 국가를 위해서 짐승을 지켜야만 자기 국가가 지속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합의 국민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비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던지고 바알신을 국교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구석구석에 바알 신당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모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탁입니다. 신의 뜻을 받아서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 신탁을 받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이 하늘의 신탁을 받아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왕도 하늘에 이 자기의 믿고 있는 신에게 무언가 질문하기 위해,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아가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게 있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자기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요구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붙자라는 것입니다. 싸우자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내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당신 상에서 먹은 사람들 있잖아. 아합 왕 당신 상에서 먹은 사람 있잖아. 그 850명 당신이 지금 3년 동안 먹여 살린 사람, 당신 국민들 있지? 데리고 온나.
내하고 붙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붙자. 따라합니다. 붙자. 붙는데요. 1대1이 아니고 몇 명입니까? 850명입니다. 그 850명, 이 기근 시대에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아합왕입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것은,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함께 바알신을 숭배하고 함께 아시나 신을 숭배하면서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을 의지하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3년 동안 850명을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이세벨과 바알입니다. 이 아합입니다. 모든 백성에게는 물이 없어서 물의 근간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가장 번성한 이 도시 속에, 기근 속에서 자기 국가를 돌보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보호를 받으면서 먹여 살렸던 국민은 두 부류입니다. 짐승, 자기 국방력은 내가 지키겠다. 내가 내 왕국을 지키겠다. 그리고 내 왕국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 아세라 신이다. 그래서 철저히 그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면서 자기의 국민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책임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긴 선지자를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합과 이세벨 정부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모두가 죽일 때에 유일하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을 살려서 지켜주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은 살아남았는데 먹을 양식도 있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으면서 기근 가운데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은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천천히 읽어보면요, 선지자를 죽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를 학대는 하더라도 선지자까지 죽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전무후무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이 전무후무했습니다. 아합은 선지자의 말만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죽였습니다. 신탁을 다 잘라냈던 것입니다. 왕정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아합은 이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그가 위기를 닥쳤을 때에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백성의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조언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국입니다. 아합의 왕국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아합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력이 필요한데 그 국방력을 위해서는 짐승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신탁인데 그 신탁을 해줄 수 있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살려두었습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850명. 아마도 그 당시에 선지자로 자처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살아남았을 겁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이 선지자들을 남겨서 바알의 통치를 기대했던 것이 바로 아합의 왕국입니다. 바알의 국민은요, 짐승이에요. 바알의 국민은 짐승입니다. 바알의 국민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통치되어야 되는 마땅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보다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짐승에게만 물을 주고 국방력을 세워나가며 자기의 그 신을 위해서 진정한 살아있는 잘못된 그 선지자를 살려두어 자신의 왕국을 지탱시켰던 악한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에 큰 기근과 재앙과 재난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은커녕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대하고 죽이고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짐승을 살려주고 백성들에게 물 한 푼 주지 않는 1리터 하나 주지 않는 이 왕은 과연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하처럼 우리는 나만의 왕국, 나만의 공동체, 나만의 교회, 그리고 나만의 동역자, 나만의 전도자, 내가 또 속해 있는 누군가, 내가 속해 있는 사랑방,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 또 연령, 무언가 어떤 나의 어떤 왕국 속에 우리가 기근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만 돌아보고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심판받아 마땅한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이지만 모두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살려두고 그들에게만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어리석음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는데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비를 주셨죠. 비를 내가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주겠다고 먼저 약속으로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아합은 모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모두와 또 국민과 세상 열방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늘 아집과 고집 속에 머물고 있는 내 자아를 사랑하고 싶은 그 죄의 본성이 모두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런 일들이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은 왕이지만 백성을 돌보지 못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는 정말로 훌륭한 최측근의 신앙 있는 믿음 있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아합의 궁정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무총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숨은 일꾼이기도 합니다. 아합의 왕정을 위해서도 충성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했던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는 두 나라를 섬겼어요. 두 나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는 아합의 궁정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직업이 이 아합 옆에 있는 최측근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합을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게 하면서 잘 돌보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바댜가 섬기는 두 국가 중에 첫 번째 아합의 궁중입니다. 아합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국무총리인 가운데서 그는 아합이 내가 이 길로 가서 물을 찾겠다라고 말하자 동시에 오바댜에게는 너는 저 길로 가라고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이 나뉘어질 때에 내가 좌할 때 네가 우한다고 한다면 그 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나를 위해서 충성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길을 맡깁니다. 양쪽 길로 갈려졌다는 것은 한쪽의 길은 하나님의 길, 한쪽의 길은 악의 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 반대쪽 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면 너는 반대쪽 길을 책임지라 라고 이렇게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국무총리격이었던 이 오바댜였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길들을 위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이 이름, 오바댜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오바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져 있고 또 동시에 그 이름값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할 때에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 50명씩 나누어서 두 동굴에 이 50명을 보내어서 필요한 양식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소수는 남겨줄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씨를 말리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그만큼 악랄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옆에서 구경만 떡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방관했던 사람입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의 죄는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00명, 도망가는 이 100명들을 살리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모든 목숨까지도 걸고 아마 이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가 아합의 최측근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못할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배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씨를 말리는 것은 말씀이 더 이상 그 땅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가 한 행동은 말씀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기대하며 선지자들을 살려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계시를 받으면서 그리시네가도 갔고 시돈 땅으로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흔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죄송합니다. 평신도예요. 그냥 일반인입니다.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그러나 경건한 사람일 뿐이지 계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디에 가면 누가 먹을 줄 것이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댜는 그런 계시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다만 권력이 있을 뿐, 다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택하라 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상황을 보고 분별하면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 의로운 일을 선택해서 움직였던 평신도 오바댜입니다. 아합의 정권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중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섬겼던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오바댜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엘리야를 숨기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는 이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이 전투력 높았던 엘리야를 지금 당장 빨리 보내시지 왜 빨리 안 보내시고 오바댜에게는 저렇게 계시도 주시고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시는데 이 오바댜에게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실까? 엘리야는 저렇게 챙겨주시면서 오바댜는 왜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로울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숨겨주시고 장소, 대상, 양식 모든 것에 있어서 엘리야가 먼저 선택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다 주셨어요. 이방 땅에서 모두가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엘리야를 포스럽게 사르밧 과부의 다락방 집에서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들었어요. 오바댜는 다르죠. 정권을 위해서, 이 아합을 위해서 말 안 듣고 백성을 무시하고 짐승을 위해서 물이나 찾는 저 인간을 위해 내가 충성해야 되나, 이 직장은 아니다, 내가 그만둬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이 아합 정권을 위해서도 악을 위해서 동조하진 않았지만 이 왕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식과 물을 매일 이 기근 가운데서 100인분씩 50분씩 나눠가지고 동굴에 갖다 주면서 자기 먹을 것도 없을 건데 이 1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탈탈탈탈 털고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오바댜는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커녕 열심히 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합의 눈을 피하고 저 100명을 살릴 수 있을까 기도하며 개인적인 이 골방이 따로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역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처럼 전면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싸우지 못하도록 이방 땅으로 데려가서 도피시켜서 다락방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처럼 뒤에서 끊임없이 이 100명을 위해 살리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는 이제 아합 앞에 나타나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것을 통하여 전면전으로 창과 칼이 되어서 싸우게 될 겁니다. 오바댜는 전면적으로 싸우기보다 뒤에서 방패처럼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너무 달라요. 너무 색깔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있지만 분명히 이 아합의 정권 가운데 숨어서 사역하고 있는 오바댜의 이 의로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합이, 그리고 아합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줍니다. 민첩성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오바댜는 분명히 이 하나의 이 왕궁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삶의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동일한 배를 타고 있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물을 소비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국방력이 필요하겠지만 국방력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맡겨주시면 왕은 백성을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던 이 악한 아합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바댜라는 이 평신도 한 사람을 두셔서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아합이 이렇게 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거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바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도망자 100명을 살려줍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100명을 지켜줍니다. 계시를 받지도 않고 이 땅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스스로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워질까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요? 물론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피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를 살려주는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내 왕국을 위해서 내 짐승, 내 국방력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욕심이 있지만 그 모든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그 우선순위를 교정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또 말씀이 이어지기 위해 말씀과 함께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어려움과 이 시대의 사회 속에서 아픔과 슬픔과 또 폭염과 폭우와 세상의 열방의 지진과 기근과 재앙으로 또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모든 이 현상들이 그들의 아픔으로, 그들의 눈물로 외면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를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펼치기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 여러분 깨어서 한 주간 기도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영적인 민첩함이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움으로 자비로움으로 긍휼로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비와 태양으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우리 삶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거룩한 양식을 먹고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앙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는 직장의 기근으로, 양식의 기근으로, 미래의 불확실의 기근으로, 관계의 기근으로 다양한 재앙과 재난의 어려움들이 산적히 쌓여 있습니다. 질병과 물질과 자녀 등 여러 가지 알지 못하고 또 크고 두려운 문제로 우리 삶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함께 서로를 돌보아
모두의 기근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창조하신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주의 거룩한 민첩성을 잘 드러내며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나누어야 될 때에 서로에게 나누어 모두의 어려움과 기근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의식주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소중한 양식들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신앙으로 표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불신자의 가족들에게 이르기까지 직장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물질이 쓰여지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 오바댜의 사역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관음동과 칠곡과 대구와 모든 열방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능력을 주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깊은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다양하게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더더욱 영적인 격려를 받으며 은혜로 위로받으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들을 감당해내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민첩성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온전한 우선순위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경건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왕국을 버리고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과 열방들을 돌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룩한 민첩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